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58번째 시간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론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단일 겁니다. 종말론 하면 이단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그런 단어들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종말의 때, 재림의 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그리고 종말에 대한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인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더 소중해집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하루하루를 허비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는 인생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점점 늙어지고 아파지다 보면 하루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죠. 왜냐하면 끝이 다가온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의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심과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것이고 이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그리고 계시록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종말론에 대한 건강한 우리의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자꾸 숫자 풀이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런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이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제 휴거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매체들도 와서 생중계하고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때 아나운서가 했던 말이 천국에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아나운서가 직접 뉴스에서 했던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지 않고 다 집으로 갔다고. 정말로 웃긴 해프닝으로 끝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재림에 대한 생각을 더 하지 못하게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거든요. 오늘 3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그리고 천사들도 누구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생각을 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그 종말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 건 감추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율법의 모든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라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언제 오실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된 겁니다. 그거보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나타나지 아니한 일, 감추어진 일에만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게 사람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꼭
합니다. 청개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출입금지 써 있으면 괜히 문 열어보고 싶고, 하라고 하는 거 더 많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데를 꼭 그렇게 사람들은 찾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든 이단들이든 자꾸 나타나서 언제, 어느 때, 몇 년, 몇 월,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무슨 음모론 가지고 와서 세계가 무슨 어떻게 되고 무슨 이야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음모론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세계의 뭐 부자들이나 권력가들이 뭘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누가 무슨 음모를 꾸미든 무슨 일을 꾸미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도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보시지요.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뭐 먹을 게 있나 찾으러 갔는데 없어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죠. 그 무화과가 바로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영적인 모습과 성전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그 입만 무성한 무화과의 모습이었어요. 빛 좋은 게살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일주일을 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다가와서 이렇게 더워지기 시작했고 조금 더 지나면 더 더워지겠죠. 그리고 뭐 한 10월 말 그쯤 되면은 이제 가을이 찾아와서 이제 추워지기 시작할 거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11월 되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겨울 준비를 해서 월동 준비라는 걸 하죠. 그래서 창문에 뭐 뽁뽁이도 붙이고 문풍지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옷도 꺼내 놓고 그걸 보일러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왜요? 겨울이니까. 우리는 생리적으로 그런 일이 오면, 날씨가 바뀌면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래요? 세월의 변화와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그걸 대비하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선 줄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는 걸 보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 앞날을 준비하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노후 설계라는 걸 하고 자기 앞날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왜요? 자기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후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들이 당장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후에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막 설계하고 준비합니다. 당장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런데 성도들은 이 땅을 살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영원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고 영원에 대한 준비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각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선 줄로 알아라 그러셨어요.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13장에 시작하면서 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 그리고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치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리고 13장 5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문 밖에 이르신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계시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심판의 주가 뭐 한다고요?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정말로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강림이 가까운 걸 정말로 믿는다면 길이 참으며 인내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속히 오리라.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세요. 심판의 주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 너희들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그러니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주님의 재림은 언제 있다고요? 속히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루 같다고요. 그렇게 주님은 그 하루와 같이 지금 임박한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시면서 뭐하고 계세요? 누구도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신다. 그러나 그 날은 머지않아 곧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언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있으며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거 이상 알 필요 없어요.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의미 있게 삽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 오늘을 의미 있게 살지 않아요. 그냥 어제 살았던 오늘이고 내일 살 오늘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삽니다. 그건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깨어 있으라. 33절. 깨어 있으라.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래서 제가 이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는 표현을 가지고 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운전사만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치 학창시절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은 5월달 되면 중간고사 보고 7월달 되면 기말고사 보는 거 압니다. 대충 알아요. 언제쯤 본다. 그런데 공부하는 애들과 공부하지 않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지 않는 애들은 항상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봐요? 날짜가 언제예요? 항상 묻습니다. 왜요? 그 날짜를 알고 한 주 전에 벼락치기를 하려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언제 보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쯤 본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냥 합니다. 그냥 매일같이 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거 표시해놨다가 다시 보고 그거 보면서 계속 공부해요. 그러면 시험기간 돼서 임박해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쫓기지 않아요. 왜요? 이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는 애들은 그 날짜가 언제냐에 집중을 하고 늘 물어요. 언제 봅니까? 언제 봅니까? 그러다가 다음 주에 본다 그랬다 갑자기 한 주 땡겨서 이번 주에 본다 그러면 이제 걔들은 시험 망치는 거예요. 마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벼락치기 하듯이 언제 오냐. 주님 오실 날 되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해보겠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오늘이 주님 오실 날이라고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둡지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런 말씀들 가지고 자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했다고 밤 되면 깨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막 밤새 있다가 낮에 가서 자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깨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뭘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자느냐 깨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시죠.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세요. 신랑이 다시 올 때 몇 명이 잤어요? 열처녀 중에? 네, 10명 다 잤습니다. 신랑 올 때 10명 다 잤어요. 10명 다 자다가 신랑 온다 그러니까 깨가지고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5처녀가 없는 애들이 있는 애들한테 우리 좀 나눠줘라. 우리 쓸 것도 모자란다. 가서 사와라. 그리고 가서 걔들은 닫힌 문으로 열리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죠. 네, 자고 깨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늘 말씀에 그러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씀하세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우리는 밤에 있지 않고 낮에 있느니라. 그 밤에 있지 않고 낮에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오시든 1000년 후에 오시든 100년 후에 오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감추어진 일입니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나타난 일이 뭐라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저 문을 열면 들어올 것처럼 거기에 서 계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성도들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